오늘의 말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에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 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5월 초라서 오래간만에 또 시편으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참 적절한 길이의 시편인데 한번 묵상하면서 많은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편 46편은 타이틀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게 이 시의 타이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는 고라 자손이 쓴 시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라 자손의 시는 시편 전체에 보면 11개가 있습니다. 오늘 봤던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46편이고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가 구약 민수기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에게 반항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고라의 그 자손들을 맞습니다. 그때 민수기에 보면 그때 고라는 그렇게 죽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남아있어서 그들은 모세와 같은 레위 지파였고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성전의 일들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성전의 음악을 담당했었죠.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시편 중에서 11개를 기록한 그런 고라 자손들입니다. 신앙이 좋았던 거죠. 고라 그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손들은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라못이라는 것은 곡조입니다. 곡조고 글자 그대로 치면은 높은 소리를 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시편을 부를 때는 높은 소리에 맞춰서 불러라. 얼마나 높으냐? 요즘 말로 하면 소프라노 해야 된다고 합니다. 소프라노. 그러니까 여성들의 높은 소리 소프라노에 맞춰서 그렇게 이 시편을 읽어라. 이 시편을 노래 불러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소리니까 이 하나님의 보호를 외치면서 낮게 말하는 게 아니라 높게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런 것들을 높은 소리로 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시편에 관해서는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얽힌 두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마르틴 루터죠.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우리가 방금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의 작사 작곡을 했는데 자기가 그 마르틴 루터가 그 성경을 독일어로 이렇게 쉽게 번역을 많이 했죠. 마르틴 루터는 독일 사람들에게 성경을 그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많이 번역을 해야 되겠다. 저 신부들이 교황청에서 성경을 라틴어로만 가지고 있고 일반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교황의 말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직접 성경을 읽게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편 46편을 번역하다가 1절에서 감동을 받고 방금 우리가 본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마르틴 루터가 한창 종교 개혁 때문에 로마 교황청과 싸우고 있을 때라서 정말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죠. 그 시편 46편 1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거 읽으면서 맞아.
지금 내가 종교개혁도 힘들고 있고 로마의 교황청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나 때문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큰 환란을 우리가 만났다. 근데 정말 이런 큰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또 우리가 피난처를 삼을 수 있는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 누구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깊이 마음속에 느끼면서 이 작사작곡을 이 찬송가를 작사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봤던 것처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건 높은 음으로 이제 부르는 거죠. 이게 이제 마르틴 루터가 시편 46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가를 불렀다라는 것이고 이 찬송가 585장은 독일의 가장 위대한 찬송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종교개혁의 전투가다.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죽었을 때도 그때 장례식 때도 이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대전 때 참여했던 군인 출신이었죠. 그래서 그 역시 아마 이 찬송가를 아주 많이 좋아했나 봅니다. 두 번째 얽히는 재미있는 이야기는 셰익스피어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우리가 방금 본 시편 46편을 번역한 일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주석책에서도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던데 어떤 얘기냐면 영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킹 제임스 번역이 있죠. 제임스 1세가 명령을 내려서 영국에서 킹 제임스 번역본을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 그 성경책을 만들 때도 그 원문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책을 만든 게 킹 제임스 버전이고 역사적으로도 이 킹 제임스 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는 정말 번역도 잘했고 또 그 영어 문장 자체도 아주 아름다운 성경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영어 성경책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 때문에 실제로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로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하더라도 영어라는 것이 라틴어나 불어에 비하면 좀 뒤떨어지는 그런 언어였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들므로 해서 사람들이 영어 성경을 읽게 되고 또 그 영어 문장의 유래함, 영어 문장의 멋있는 표현들 그런 것들 보면서 영어도 되게 좋아하게 됐고 또 성경 말씀도 잘 이해하게 된 그런 번역책이 킹 제임스 버전. 지금 우리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죠. 그랬는데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들려고 했던 왕 영국 제임스 1세가 살았던 그 시기하고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그 시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1611년에 나왔죠. 근데 그때가 셰익스피어가 1564년에 태어나서 1616년에 죽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원문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내용도 충실해야 되고 영어 자체의 문장도 참 화려하고 아름다워야 되겠다. 그럼 그때 당대의 최고의 문화가 누구냐? 셰익스피어죠. 그 셰익스피어를 불러서 이 번역이 좀 동참을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특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 당연히 그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말했고 셰익스피어가 시편을 쭉 번역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시편 46편을 셰익스피어가 번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셰익스피어의 46번째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1610년입니다. 신기하죠? 그 1610년에 셰익스피어가 자기 46번째 생일날 마침 또 시편 46편을 딱 번역하게 돼서 이 속에 자기가 뭔가 좀 흔적을 남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속에서 단어의 배치를 어떻게 했냐면은 시편 46편의 첫 절부터 46번째 단어 하나 딱 잡고 끝에서부터 또 46번째 단어 하나 딱 잡아서 이 두 개의 단어를 이으면 자기 이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어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재밌게. 그럼 처음부터 46번째 단어가 뭐냐? 그건 바로 뭐냐면 쉐이크, 흔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흔들릴지라도 그럴 때 그 쉐이크라는 단어를 46번째 딱 오도록 위치를 시키고 끝에서 46번째 단어는 뭐냐면 스피어, 창이죠, 창. 우리 구절에 보면 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스피어. 그러다 위치를 시켜서 쉐이크와 스피어를 합하면 셰익스피어가 돼서 자기 이름을 그렇게 흔적이 남겼다는 그런 재밌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6편을 보면 여기에 영어 문장을 보면서 셰익스피어가 이 번역에 참여했겠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시기적으로 딱 맞고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 단어입니다. 제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렇게 나오고 이 시편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또 똑같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해서 이 시편의 첫 단어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마지막 단어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시편 전체의 주제를 딱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또 그리고 이 시편을 보면 세 개의 연으로 나눠져 있는데 연이 끝날 때마다 후렴이 있습니다. 후렴은 7절과 11절인데 똑같죠.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또 11절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첫 문장이 나오고 마지막 문장이 등장하고 중간에 후렴에 계속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어디로부터? 큰 환난을 만날 때. 우리들이 삶 가운데 위험이 없을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는 그런 큰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마르틴 루터가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로마 교황이 아무리 자기를 협박해도 자기는 하나님의 성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호를 받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바로 마르틴 루터고,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너희들이 정말 피할 곳은 어디냐?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에서 보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연으로부터 오는 위협입니다. 자연.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자연을 꽤나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 같으면 자연이 주는 위험은 정말 큰 거죠. 지진, 그리고 바다의 폭풍, 산이 무너지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산불이 나도 사람들을 끄기가 너무나 어렵고, 또 최근에 봐서는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자연의 바이러스로부터 오는 그런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 오는 위협은 자연으로부터 오는 위협들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연으로부터 오는 위협도 하나님은 우리를 막아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2절 3절에 보면 아주 고라 자손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땅이 변한다는 얘기는 지진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지진이 꽤나 많았다고 합니다. 땅이 변한다. 지진이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진다.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봤죠. 산이 막 무너져서 바다에 푹 빠지는 그런 걸 잘 못 봤는데,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또는 3절에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해일 같은 것들입니다. 또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바다의 해일이 크게 올라와서 산을 막 뒤흔들어 가지고 산이 막 흔들린다. 그런 놀라운 자연의 재해가 있다 할지라도 고라 자손이 말하기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기는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오는 우리로부터 오는 공격, 우리를 향해 오는 공격,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오는 위협들, 또 질병, 우리의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위협들인데,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는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생각을 아주 우리는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위협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협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나서 요즘 우리 한참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쟁들이 또 우리들에게 오는 놀라운 위협입니다. 자연도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또 우리와 같이 사는 사람들도, 열방의 모든 적대 세력들은 전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 전쟁도 다 조용히 만드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9절에 보면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도,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 위협으로부터도 하나님께 충분히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바로 피난처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3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첫 번째 연에서는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오는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피난처신 우리의 하나님, 두 번째 연에서는 전쟁을 통하여 사람의 위협으로부터 오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피난처, 세 번째 연에서는 두 개를 다 합해서 자연의 힘, 사람들의 열방의 힘, 이 두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후렴을 통해서 다시 주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종류의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정말 내가 갈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굳게 지키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냐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라는 얘기는 이 모든 자연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 모든 자연들, 바다, 산, 우주, 태풍, 세균, 바이러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배력을 가지고 계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피할 수 있는데 그분이 모든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이 모든 자연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나 자신을 만드신 또한 창조주시다. 내 몸에 생기는 모든 질병에 있어서도 그분이 만드신 분, 그분이 나의 이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이 모든 세포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 나의 질병으로부터도 모든 자연의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도 구원하시지만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모든 적대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명확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힘, 나라의 힘, 왕국의 힘, 파라오의 힘 그걸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이 모든 역사적 사실 가운데서 나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너희를 힘들게 만들고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적대 세력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도 출애굽기 15장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런 구원도 있지만 현실 세계 가운데서 나를 위협하는, 나를 공격하는 나의 모든 적대 세력으로부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 모든 힘으로부터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낼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어떤 분이다? 모든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시다. 그런 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동시에 그분은 창조주로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모든 현장 가운데서 나의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내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나를 포함하여 모든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시다. 따라서 모든 자연의 힘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분이다. 두 번째는 그분은 또한 그럼에 동시에 내가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모세 때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2022년 살아가는 현재 5월 1일 현재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은 역사하셔서 나를 공격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고라자서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시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호칭이 3개가 나옵니다. 우리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이 시편 기자가 지존하신 이 그렇게 부릅니다. The most high 그런 뜻이죠. 아주 높으신 분, 아주 높으신 분이다. 얼마나 높죠 그분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다. 이 지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온 우주 가운데서도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분이 가장 힘이 센 분이다. 가장 능력이 뛰어난 분이다. 그분이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지존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다. 두 번째 호칭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우리 후렴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용사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전투자이시다. 하나님은 용사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군인이시다. 그런 뜻이죠. 만군의 여호와. 많은 군대를 지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적들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그러기에 두 번째 호칭 만군의 여호와, The Lord of Hosts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호칭은 야곱의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후렴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지만 동시에 야곱이라는 개인 한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크게는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 개인의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면서 나 자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시편 기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엄청난 많은 군대를 가지고 계시는 전투의 용서로서의 만군의 여호와시고 그분은 또한 나 자신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야곱 속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상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김윤권 목사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장 요셉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 작은 나의 하나님, 그분은 온 우주의 높은 지존자이시고 또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가장 강력한 군사 지도자이신 만군의 여호와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제가 설교에 점을 붙였던 것처럼 10절에 나오는 하나님됨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죠.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는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내가 모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가장 지존자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또 나 자신 개인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잠시 너의 행동을 멈추고 잠시 너의 생각을 멈추고 주변의 상황에 마음을 너무 뺏기지 말고 잠시 생각을 스탑하고 행동을 스탑하고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 뜻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관하여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맞아 내가 모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보고 있으면 고라 자손처럼 또는 마르틴 루터처럼 그래 우린 결코 두려워하지 말자 용기를 가지자 또 시편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현실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편을 외우고 설교를 듣고 내 마음까지 마음을 다잡아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닥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습니다. 그건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아도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시편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기독교적인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창조한 감정이다. 내 마음속에 생기는 불안과 두려움도 그 자체의 감정 그 자체도 하나님이 창조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크리스찬 카운셀링이라는 책을 쓴 게리 콜린스가 쓴 그 책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창조한 감정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현실의 실제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 기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통증이 생기죠. 그 통증은 왜 있느냐? 내가 아프구나. 그 신호를 보내서 그 아픈 것을 고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내 몸이 다 망가져도 내가 아픈지 모르는 것처럼 만약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나 두려움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몰려와도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내가 당해서 내가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불안하다, 뭔가 두렵다 이런 감정은 나에게 뭔가 위협이 내 주변에 오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감지하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불안과 두려움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불안과 두려움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경험이 된다. 우리가 스릴을 느끼게 만든다. 우리로 하여금 활동적인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번지 점프를 한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탄다. 무서운 영화를 본다. 그럴 때는 우리는 그 상황 자체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서우면 안 보면 되는 것이고 안 타면 되는 것이고 또 제한된 범위 속에서만 내가 스릴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럴 때 그 스릴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가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런 불안과 두려움은 짜릿한 스릴을 준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얼마나 더 클지 나는 모른다. 그럴 때 그것은 정말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은 딱 그 경계선이 뭐냐면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통제만 할 수 있으면 나는 그 두려움은 나에게 오히려 스릴을 주고 내 삶을 활동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무서운 영화를 부모랑 같이 보면 어린아이들은 그 상황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막 웁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알죠. 저건 영화일 뿐이다. 저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너무 무서우면 안 보면 된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 영화에 대해서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어른들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저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움과 불안과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함으로 해서 그 모든 통제력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서 우리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작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삶의 활력 요소로 삼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내 삶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첫 번째, 나는 그것을 인정하자. 이거는 정상적인 감정이다. 내가 왜 믿음이 없나? 그렇게 자기를 자책할 것이 아니라 이 불안과 두려움은 분명히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내 주변 삶 가운데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감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정상적인 감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클 때는 내가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불안의 감정을 느끼지만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내가 또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함으로 해서 나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문나라라는 것은 열방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세계라는 것은 자연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개의 영역에서 확실하게 지배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함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서 너희 마음 가운데 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그렇게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말로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또 만군의 여호와로서 또 나 개인의 하나님으로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게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